예,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23절까지 있으니까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한 절 한 절 또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니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게 아론에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해서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해서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끊이지 않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 감람은 올리브를 얘기합니다. 올리브. 그리고 이 기름은 이제 뭐 얘기를 하냐면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이제 그 밑에 이제 바로 떡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떡상도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결, 정결한 것은 뭘 얘기를 할까요?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뭔가 뻔듯하게 해서 정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등잔을 성소 안에 있는 등잔 법궤 쪽으로, 속죄소 쪽으로 그 입구에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향단을 놓고 이제 촛대에 있는 그 뭡니까, 하나님 남쪽으로, 성막의 성소 안에 남쪽으로 있을 때 촛대를 놓습니다. 북쪽은 진설병을 놓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남쪽을 얘기를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함,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얘기할 때 이 등잔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인도하심을 받게끔 하시는 건데, 그 등잔은 뭐가 있냐면 일곱 그 등잔이 있고 살구꽃 형상, 살구 받침대, 꽃, 뭐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등잔에 이렇게 기름을 놓으면 심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불꽃이 올라와야 되죠. 그런데 거기 깔리는 게 기본 바탕이 뭐냐면 감람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가 그 감람유를 빨아 올리면 그 다음에 불이 피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유월절 하나님을 마음에 받는 사람들은 무교절. 실제로 뭐가 있냐면 이 무교절을 마음에 받으면서 이 누룩이 섞이지 않는 정결한, 그래서 순결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것은 순결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이끄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교절, 즉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체험을 입는 게 뭡니까? 이 순결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 말씀으로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가짜 얘기들, 목사들이 지어내고 신부들, 교황이 지어낸 얘기, 이단의 교주들이 지어낸 얘기, 이런 걸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성경에 있는, 오직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하나님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움직이셨고 성령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기름은 뭐냐면 누룩이 안 섞인 여호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사실은 이 등잔불은 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빛을 비춰서 우리가 어둠을 이게 없이 빛 가운데 살리는 거, 뭐 이런 수준으로만 알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등잔은 뭡니까? 여호와의 인도하심이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눈이시기도 해요.
일곱 등잔을 얘기하시면서 여호와의 일곱 눈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일곱 눈이더라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 안에 채워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셔요.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왜 이런 부분에 엄밀히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임금과 총독 앞에 설 거다. 왜냐면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임금들하고 총독 앞에 서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이미 말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 즉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방어하고 변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이 오셔서 내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알고자. 왜냐하면 그들 또한 깨트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심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그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꾀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총독이나 임금, 이 땅의 임금들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하나님이 친히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은 충만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데 막 앞장서고 이러죠. 그냥 담대하게 죽는 겁니다. 내가 안 죽어야 되겠지. 뭐 바른 말을 해서 어떻게 목숨이라도 건져서 나중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를 정말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삐딱하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들이 어떤지.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만약에 이런 부분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예 설교를 안 해요. 왜냐면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비껴나가고 자기들이 알기 좋은 이런 신약에 있는 말씀들, 신약에 있는 말씀들로 제가 왜 그런 부분을 봤냐면 제가 문둥병자에 대한 부분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와 같이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나 하면서 봤는데 다 신약을 얘기해요. 나병 환자, 열문둥이,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만나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한 제목으로 수백 건이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레위기에 대해서 문둥병자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 없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 비밀이거든요. 문둥병자에 대한 것들도 비밀이에요. 문둥병자가 제사장 직분을 얻게 되는 그 마음 자세, 그런 부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그런 부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여기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거예요. 그 등불을 밝히는데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론의 그 마음에 이 등불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지만 너부터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져라.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합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건 어둠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그러면서 불을 밝히고 아침이 돼서 다시 점검하러 들어가고요. 빛을 보면서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성령님. 자, 창세기 1장에 빛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 큰 광명, 즉 해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작은 광명,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즉 성령님께서는 낮을 주관하게 하셔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낮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미 어둠을 마음에 인정한 사람이 빛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아론도 저녁 때 가서 불을 켜면서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죠. 아침에 들어갈 때도 그거를 간검하고 또 거기 찌꺼기들 같은 걸 이렇게 정리를 청소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네요. 이러면서도 또 아침에 들어가서 이 등잔불을 정리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가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대 위에 또 순결하다고 표현을 해요. 기름도 순결하고 등대도 순결해요. 근데 뭡니까?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촛대 사이에 하나님이 그 일곱 별을 들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이 촛대 등대는 뭘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촛대 등대는. 그래서 이 순결한 등대 위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밝히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셔요. 그래서 교회에게 처음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실제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아의 7교회의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끝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별은 뭡니까? 7사자를 얘기해요. 즉 그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를 얘기하는데 네가 덮든지 차든지 해라. 대부분이 그 성도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시아의 7교회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인도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함으로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잘못되는 거. 이세벨, 뭡니까?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뭡니까? 네가 그들을 쫓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나 사실은 사단의 회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각으로 그거를 아시아의 7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도 인도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 이 순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시면 실제로 하나님은 이 교회 전체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사자, 인도자한테도 얘기하지만요.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1대1로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합하면 인도자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냐? 그가 바르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하고. 근데 이제 목사들은 뭡니까? 시험 봐가지고 목사 고시 봐서 되면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 인정도 안 하는데 지들이 다 목사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종이라고 막 우겨대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부터 누구한테 가가지고 소를 그러니까 12개월이 소를 막 끌고 가는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사가 목사 고시 봐서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선지자 고시 봐서 고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뭡니까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왕의 직분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듯이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거나 그 귀나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에 바르지 않으면 직분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가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귀를 청종이 1번이거든요. 그 귀를 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는 자. 마음을 낮추는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항시 인정하는 자. 그거는 대제사장들도 필요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이 떡은 우리나라 편으로 떡이지만 사실 빵이에요, 빵. 화덕에 구운 이 빵들이 있잖아요.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고운 가루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는 깨어진 마음, 낮아진 몸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의미, 구름의 의미도 칼로 잘게 썰다예요.
계속 썰으니까 고운 가루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직히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을 얘기해요. 낮아진 마음.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할례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낮아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는데 나는 100만 번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출애굽기에 애굽 땅에서 탈출할 때 할례 받은 자, 또 유월절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순서, 구원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고운 가루를 취하여 낮아진 마음들을 취하여 떡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높으신 뜻과 위대하심으로 가득 차신 분이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그 떡 12를 구워요. 그 12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지파의 그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12.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두 줄로 6개씩 놓으라는 거예요. 12. 그러니까 좌측에, 왼쪽에 6칸이 쌓여 있고 오른쪽에 6칸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2개 있는데 그냥 한 곳에 12개를 놓은 게 아니라 양쪽으로 6개씩 놓으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6이라고 했던 숫자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러면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숫자는 12개 맞아요. 그런데 왜 둘로 분리했을까요? 구별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둘은. 또 6개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 이 땅에 살면서 부자의 종이 되고 또 정치인들의 종이 되고 뭐 김일성 밑에 있는 저 북한 백성들이 다 종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우리 회장님의 종이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묶여 있는 게 종이에요. 자유하지 않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재물의 종이 돼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잘 살게 해줘야지. 이것도 물질의 종이 되는 거고요. 나 재벌 회장님이세요. 4조 원이 있으면 내가 3년 안에 10조 원으로 만들 거다. 그 목표치를 쫓아가는 게 돈의 종이 되는 거고, 내가 올해는 대통령이 될 거다. 권력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되는 것도 종이 되는 거고, 내가 법관이 돼야지 내 목표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모든 사람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되었던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려고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애굽은 심판당할 곳입니다. 검은 땅, 홍수가 넘쳐나는 곳. 자, 검은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은 땅. 왜냐면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홍수가 넘치는 곳은 홍수로 물로 쓸어버려도 괜찮을 만한 곳이 홍수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강인가 곳인가 이래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심판받을 나라를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애굽 사람을 다 심판하시냐? 어떤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중에 마음이 깨어진 자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또 아람 사람, 그 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거기서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방이었던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마음이 깨져 있는 자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으로 내가 데려오겠다. 하나님 나라를 데려간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분별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줄로 놨다라는 거는 두 칸으로. 또 여섯씩은 종되었던 마음이 하나님으로 비롯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끔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도, 그러니까 이 따로 떨어져 6개씩 두 줄인데 뭡니까? 그 위에다 유향을 넣는 거예요. 유향은 뭘 얘기하냐면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고요. 유향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연기를 피워 올리는 자들은 뭐냐면 성도가 돼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래서 이 떡들이 유향에 그 위에 얹고 하나님 앞에 그 위에다 향을 피우서 연기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귀에 우리의 기도가 들리게끔. 정결한, 이거 아까 순결한 기름, 순결한 상, 순결한 등대, 정결한 유향.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들은 뭡니까? 정결해야 돼요. 이 땅의 욕심, 탐욕, 또 자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만이 날 구원할 수 있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니라. 그게 율법의 첫째 되고 큰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의, 네 형제들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가장 큰 율법의 강령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거룩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지키다가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못 지키고 자기 기준대로 다 판단을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정결한 유향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부족해요. 밥 먹고 싶으면 남들 한 공기 먹을 때 두 공기 먹고 싶고, 또 화장실 가고 급하면 문 열고 빨리 나와 그러면서 들어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어떨 때는 내 욕심 먼저 채우는 게 인간이래. 그래서 똥도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뱃속에서 똥이 나오게, 오줌이 나오게 하신 게 그런 겁니다. 넌 똥덩어리니라. 자,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요. 화제 불에 태워서, 그러니까 화제는 사실 심판을 통한 구원인데, 심판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해서 하나님 난 지옥 갈 놈입니다. 화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지만 불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로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사람, 또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 또한 하나님 보셔서 같은 긍휼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매 안식일에 이 떡을 드리 일주일 동안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을 놓으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믿고 그 뜻들을 숭상하는 자, 예배하는 자,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상한 거는 아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성물들을 먹을 때마다 하시는 얘기가 지극히 거룩하다. 그냥 거룩하다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대요. 제일 높은 층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친히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고기나 성물을 얘기할 땐 고기, 하나님께 드렸던 이 누룩으로 만들었던 이 빵, 떡, 이걸 먹을 때 지극히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도 낮아지면서 여호와의 가르침과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는 양육을 통한 이들이 이 땅을 의지하지 않아요. 땅도 없고
뭐 어떻게 저기 뭐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농사에서 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것들로 먹고 사는 거예요. 믿을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교련이라 이스라엘 여인, 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세상과 그렇지 않은 자의 세상을 비교로 한 건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잖아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얘기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은 애굽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애굽은 심판받을 자. 이 세상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시전 이전에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노아의 시대 때에 모든 사람이 패역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듯이 심판이에요. 그렇듯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여인 중에 하나가 그 애굽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낳은 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 형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형제인 줄 알았죠? 실제로 형제가 아니에요. 뭐가 섞여 있느냐면 진리의 하나님,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나온 자가 니므롯과 같은 자고 아낙과 같은 자입니다. 거인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아, 그러세요. 아, 그럼 제가 한번 돌아보고 또 제가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서로가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책임 그런 거예요. 높은 자 낮은 자 없어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 아우 제가 그런 거 잘 몰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돌아와서 제 마음을 살펴보고 또 뜻을 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겸비하여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 애굽의 아비가 애굽 사람이고 어미는 하나님 사람이고 섞여있던 남자가 나왔어요. 순결하지가 않아요. 정결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데려왔는지 남들은 뭐 이게 애굽 남자의 자식인지 이스라엘 사람끼리 결혼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너는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근본은 뭡니까? 해집고 들어가면은 그의 아비는 애굽 심판받을 자의 교육을 받고 음성을 듣고 교만한 마음과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 형제는 바보 같고 병신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니 왜 이렇게 해? 자기 멋대로 판단해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단지파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다는 심판. 오직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지가 애굽 아비의 소생이면서 엄마는 하나님 쪽에 바람 편을 딱 들여놓으니까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면서 지가 막 판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열받으니까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래서 단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데 단지파가 지들이 심판자인 정마냥 해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 중에 없어집니다. 이게 사사기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 모세에게 가니라 이 사람을 끌고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고 이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 명령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 그래서 끌고 갔더니만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자,
이 아버지가 애국 사람이고 엄마는 이스라엘 여인인데 그 자의 이름, 엄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슬로밋은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슬로밋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평화로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평화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평화롭고 안정되어 있고 희락이 넘치고 기뻐하며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슬로밋이. 근데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단지파가 자기 심판하는 자를 얘기해요. 심판자. 심판.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디브리. 그러니까 이 끌려온 놈의 엄마 이름은 슬로밋이고 할머니 이름이 디브리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디브리라고 하는 히브리 뜻은 뭐냐면 말수가 많은, 말이 많은 자였다라는 거죠. 말이 많은 자가 심판자의 입장에 서서 평화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거짓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자가 들어와서 형제들을 해코지하고 판단하고 저주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쪽으로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진 밖은 부정하고 불의한 곳을 얘기합니다. 진 밖. 그 이스라엘 진 안은 정하고 의로운 곳을 이스라엘 진 안으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걸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부정하고 불의한 곳으로 밖으로 내보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는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들었던 모든 더러운 얘기들을 그 머리에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저주하고 형제를 욕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거짓말들을 막 전파하고 이런 놈의 모든 들은 말들을 그 놈의 머리에 안수하면 넘어갑니다. 그게. 그리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반석, 돌 이러는 거, 바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돌로 치라. 하나님이 직접 와서 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대신에 돌을 들어서 나를 대신해서 돌로 그의 머리를 쳐라. 그래서 머리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어디죠? 창세기 때도 에녹 때였나요? 저 이제 누구죠? 안개 이름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군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잊어버렸다가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때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아마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본토인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외국인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무튼 죽음에 처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실제로는 순결한 기름 쭉 얘기 나왔잖아요. 떡상도 얘기하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 거는 법도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신지를 아는 도리를 등대와 순결한 기름 가진 그 등대와 떡상을 얘기하고 바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는 순결해야 되는데 이처럼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돌로 치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 얘기를 하시는 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자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히는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죽일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여러분, 동일히 할 것은이 중요합니다. 그 법을 동일히.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사람을 죽였느냐, 너도 죽임을 당해라. 네가 상대방의 짐승을 갖다 죽였느냐, 그 짐승으로 물어내라. 예? 그다음에 파상은 파상으로. 파상을 이게 몸에다가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너도 똑같이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눈을 너가 뺐냐? 너도 눈을 빼겠다.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너 이빨을 부러뜨렸냐? 너도 이빨 부러져라.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래서 모살한 자, 즉 계획을 짜서 죽인 자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실수로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보내고요. 그렇듯이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딴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해서 막 살인을 죽인 자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영화들이에요. 아니, 사람을 쳐 죽였으면 쳐 죽여야죠. 왜냐하면 생명을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똑같이 그의 생명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말아서 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이 원래는 거룩해요. 근데 여기서 소경된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막 칼을 휘둘러대요.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 하나님, 이 거룩한 땅에 피가 흘렸습니다. 당신이 싫어하시는 행위가 여기서 발생했네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얘기를 들으시고 이 거룩한 땅에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내 땅을 더럽힘이니.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에서 내게 들림이 어찌미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뜬 자가 아니니까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니까 이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자는 자기 생각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에서 핏소리가 들림이 어찌민요. 그러면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죽였나이다. 내가 너무 열받아서 이런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마음을 낮췄으면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래, 네가 너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한 행동, 그것은 바르지 않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부분 좀 나와요. 가인이 이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조금은 이제 뭡니까? 마음을 꺾고 좀 그래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니까 아싸 하면서 뭡니까? 자기 애녹성을 쌓아요. 가가지고. 그러면서 라멕이 나오고 두 아내를 취하고 아다와 실라를 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가진 자식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는 육축을 치는 자, 하나는 퉁소를 부는 자. 즉 먹고 살려고 이게 농사도 하고 육축도 치고 이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퉁소 부는 자. 노래를 부르면서 막 쾌락을 즐기는 자들. 세 번째는 철기 만드는 자. 대장장이. 뭡니까? 막 땅땅땅해서 사람을 죽이는 창, 칼 이런 걸 만드는 자. 이게 이 전 역사의 흐름의 그 조상이 되었더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가인에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로 그 이후에 다윗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부분들로 보지 말고, 사실은 더 얘기할 게 뭐냐면, 떡상이 왜 12개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섰던 것도 6덩이씩입니다. 6지파 6지파. 그리심산과 이것도 설명하려고 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그래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섰던 뭡니까? 지파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고,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에발산, 그리심산.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해. 전에는 이런 말씀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은, 그런 부분 찾아보세요. 그리심산, 에발산, 이런 설교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나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믿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